하나님 말씀 우리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욱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지난 시간들을 통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은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요. 우리 신앙은 둘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신앙을 이 도표와 같이 표시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가장 핵심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또 한 요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는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피엘로의 삶이 핵심입니다. 하나하나 요소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삶을 다른 말로 하면 포도나무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열매 맺는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제가 포도나무 교회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삶을 포도나무의 삶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포도나무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삶의 한 가지 요소는 하나님과의 혹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포도나무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요소는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죠. 우리가 이것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라는 말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은 아버지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할 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 보면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본다. 그리고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아버지 행하신 것을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들에게도 정확하게 이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여기에 보시면 핵심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가 동참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요. 그게 포도나무의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4절만 하더라도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까 예수님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셨는데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것과 똑같이 그런 포도나무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뭔지를 보아도 우리는 이 삶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열매를 일부에서는 뭐 성령의 열매라, 왜냐하면 열매란 말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전도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물론 성령의 열매도 전도도 포함하겠지만 여기에 말한 열매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맺히잖아요. 배나무에는 배가 맺히고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포도가 맺힌다고 그러는데 포도나무가 아니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가 맺히겠습니까? 예수나무가, 예수 열매가 맺히죠. 그 얘기 뭐냐면 이거죠.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로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예수님이 혹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때 예수님이 혹은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게 열매죠.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드린 요한복음 5장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때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은 이렇게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동해있는데 이따금씩 그것은 천사가 내려온 표시고 그때 어떤 병을 가졌든지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나으리라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가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병 환자들이 많았죠. 근데 예수님이 거길 지나가시다가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치셨습니다. 또 그날이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왜? 안식일날 일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한 답변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하신 게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걸 발견하신지 성경에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한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볼 때에 지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38년 된 병자에게 관심을 갖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오신 거죠.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그는 이제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셔서 일으키신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이렇게 가지러 계시면서 동참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거죠. 이게 어떨 때는 치유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구원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화목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용서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열매죠. 이게 열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힌 거고 우리가 예수님과 혹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게 때로는 치유로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구원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어떤 가정의 화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억압에서 자유케 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삶의 근본적인 변화로 나타날 수 있고 삶의 전환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열매죠. 그래서 여기에 열매는 예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구약이건 신약이건 누구를 통해서건 그리고 이게 포도나무의 삶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 삶을 사셨고 이제 우리에게 정확하게 동일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삶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본질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데는요 이 삶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렸고 성경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 삶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이 삶을 살아야 될 그 중요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부분 다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너무너무 잘 알죠. 또 우리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는데 택하신 목적이 뭔가가 나옵니다. 목적이 뭔가가. 그 목적이 뭐냐? 우리로 포도나무의 삶을 살도록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래서 열매 맺는 삶,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이전 시간들에서 이 두 가지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그 목적을 두시고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택하신 목적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도록 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삶은 소수의 소위 말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살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이 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나누면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 저 목사님은 그게 사는 게 가능할지 몰라. 또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이렇게 사용하시니까 귀한 거지. 그렇지만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초신자인데, 나는 평신도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건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택하셨는데 우리 모두를 택하신 목적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기 위한 겁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모두가 다 만세전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걸 다 아는데 그 모든 사람은 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삶이고 살아야 될 삶인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또 한 가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펴본다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오늘날 나름대로 교회에서 뭐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또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 많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의도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으로서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도록 택하셨는데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오늘날. 심지어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 자체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서 이렇게 비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두 번째,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먼저 이 삶을 사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죠. 우리가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 4절에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계획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할 때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이루셨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삶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참 나라가 임하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사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예배 끝날 때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각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야 이게 이루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엘리야 시대에 비가 오지 아니한 3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려고 계획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비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니까요. 그러나 엘리야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자기의 삶을 들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경우에는 간절히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죠.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비가 오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발견하고 자기 온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지 않았더라면 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모세를 통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도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고치는 거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을 발견하여 동참하지 않았더라면 그 일은 안 이루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통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 때 그 삶이 이루어지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의도하신 대로 바로 이 포도나무의 삶,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되 바로 이 삶을 살도록 택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원하셨습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눌.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일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역자로 삼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그런 동역자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하신 바를 이루심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믿음 잘 지켰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사도이며 그건 자기 때문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모든 성도보다 더 작은 자기에게 나중엔 죄인의 괴수라고 표현할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를 사도 삼으셨다. 근데 사도뿐만 아니라 사도 중에서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으셨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 중에서도 터를 닦는,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기초를 놓는 그러한 사역.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는. 여러분, 이 소명은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건 언제 우리에게 보여지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된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보이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십니다. 각자에게. 이게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 이게 잘 나오는데요. 주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가장 고귀하여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한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알기 위해 달려간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한 것도 알기 원하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도 알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뭐라고 그랬죠? 나는 잡았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잡으러 달려간다. 근데 이 표대가 주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부르심의 상급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님만을 알기를 구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보이셔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뭔가를 선명히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목적이 뭔지, 이유가 뭔지, 어디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건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주님을 집중적으로 구하면요, 주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보여요. 왜 보내셨는지, 제가 어디에 제 삶을 투자해야 할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이신 거죠. 그게 선명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그걸 보이셨기 때문에 알죠. 그러나 제가 주님을 집중적으로 구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게 선명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이처럼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주님만을 추구하는, 그분만 알기 원하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인데 거기에 서 있을 때 그의 부르심의 상급이 보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교회가 없는 곳에 터를 놓는 그 사도로서, 그가 말하듯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온까지, 더 나아가 로마로부터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그 전역에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에게 보여진 거죠. 그게 표대로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그 부르신 그 부르심에 자기가 온 사람으로 동참하고 달려가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자기 삶이 다 드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구원을 다 이루었단 말이죠. 그러나 저는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신 그 모든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의도들, 이것들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당연히 거기에는 인류의 구속을 위한 십자가 지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처럼 사도 바울이건 예수님이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그분들을, 예수님 땅에 오실 때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분들을 부르신 그 모든 목적을 그들이 다
이름으로. 자기들이 이룬 게 아니죠. 자기들은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 이루신 거죠. 이루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그게 택하신 목적이라니까요. 그게 부르심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뭐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그 삶을 살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실 동안은 유대 나라를 벗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방 땅에 잠깐 들린 것 외에는 벗어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유대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땅 끝까지 가라고 그러셨죠. 유대 나라는 세계 지도에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작은 나라에 국한된, 예수님 자신은 착한 거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셨음에도 이렇게 포도나무의 삶을 사셨더니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은요, 감히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일들이죠. 오늘날 20세기가 지난 우리, 거기서 지구 반대편에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떨어진 우리 한국 땅에까지, 우리들에까지 그 결과는 너무너무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바로 이게 포도나무의 삶의 위대한 역사입니다.